이제 이 부분은 지난번에 법문했던 정신희우분 그 경문의 연장입니다. 정신희우분에서 믿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완성시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5 열이실견분의 모자라는 점을 확실히 보충하는 내용이거든요. 제5 열이실견분에서는 열에는 몸신자, 모양상자, 상호구족 신상불인데 신상불은 삼상주세해요. 생상, 주상, 멸상. 태어나는 모습, 머무는 모습, 열반하는 모습. 이렇게 삼상으로 세상에 머문다. 이것이 신상불이거든요. 몸 모양의 부처님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무주상 수행을 하면 공덕은 닦되 상을 구하지 않는다. 이게 보살 수행이거든요. 범부들은 공덕은 안 닦고 구하기만 해요. 근데 보살은 닦기만 닦고 구하진 않아요. 그럼 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서가모니도 닦을 때 구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상호 구족 신상불이 있느냐. 그래서 그게 이상하다. 그런데 서가모니가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이 삼상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실상으로 머문다. 그냥 상주하는 거예요. 실상으로. 그래서 그걸 법신불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진여불성이 실상으로 상주하는 것을 법신불이라고 한다. 그럼 보살이 깨닫는 것은 법신불을 깨닫는 것이지 삼상으로 세상에 머무는 신상불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설명한 게 열이실견본 제5거든요. 그런데 신상열애가 진여불성 실상상주 법신열애가 아니라는 건 그럼 알겠는데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수보리한테. 그게 뭐냐면 열애에게는 팔상성도 응화불이 있어요. 또 응해서 중생세계에 상응해서 교화하니까 응화거든요. 옛날에는 불기 이렇게 안 쓰고 세존 응화 이렇게 썼어요. 4월 초파일 때. 세존이 응화하신 몇 년 이렇게. 그 어떻게 응화를 했느냐. 팔상성도로 응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 팔상은 태어나면서부터 열반하는 데까지 모든 과정을 8가지로 설명했는데요. 이제 거기서는 출가, 투도, 항마를 성도라고도 하고 정각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또 설법, 열반 이런 게 중심이거든요. 열애에겐 그것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열애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5에서는 신상열애가 법신열애가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열애에게는 팔상성도 응화열애도 있는데 팔상성도 응화열애는 그게 법신열애가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을 가지니까 서가모니가 그 수보리 의심을 알고요. 그대는 팔상성도 응화불을 열애로 보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딱 하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수보리가 알고 수보리가 부처님의 뜻을 헤아려서 쭉 얘기하는 게 무등무설본 제7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수보리야 어의 운하오 그대 생각에 어떠하냐. 열애가 여기서 이제 열애라면 그런 거 있어요. 응불열애, 보불열애, 법불열애. 그 불은 열애라고 하거든요. 불과 열애는 열애 10호 중에 다 들어가는 호거든요. 그러면 응불에는 2가지가 있는데 상호구족, 신상열애, 팔상성도, 응화열애 이게 다 응불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진여불성 실상상주를 깨달은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보불열애라고 하거든요. 보신불. 그러니까 그것을 각지원만 보신열애. 각지가 원만하다. 무슨 각지냐? 깨달은 지혜인데 각지는 그 진여불성 실상상주를 깨달으면 번뇌망상이 그냥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은 지혜예요. 그 깨달은 지혜가 초지보살은 부분적으로 있고 또 십지보살은 더 많이 있는데 구경각에 올라가면 그냥 원만해요. 모자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각지원만 보신열애, 그러니까 팔상성도든 상호구족이든 그 안에는 깨달은 지혜가 원만한 지혜 보신불이 있기 때문에 열애거든요. 깨달은 지혜가 없으면 이 구족상호라는 게 전륜상황하고 다를 바가 없다. 전륜상황도 구족상호를 다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상호구족이 됐다거든. 그런데 부처님도 상호구족인데 이 각지가 원만한 그 깨달은 보답의 지혜, 그게 보신이거든요. 깨달은 보답의 지혜 몸이 없으면 열애가 아니에요. 그건 전륜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뭘 깨달았느냐? 그 깨달은 내용이 진여불성 실상상주예요. 그러면 이 실상상주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런 거였어요. 일체제법은 무상생멸해요. 일체제법은 항상함이 없이 생멸해요. 났다 죽었다 생하고 멸하고. 근데 중생은 이렇게 항상함이 없이 생멸하는 속에서 영원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번뇌망상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떠나가는데 안 떠나기를 바라고. 그게 범부예요. 그래서 공덕은 안 닦고 바라기만 하고, 그 보살은 반대로 해요. 닦기면 닦고 바라진 안 하고. 소작복덕은 불응탐착이라 자기가 지은 바 복덕은 탐착을 안 해요. 항상 보시공양해요. 그게 보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재불이 되면 완전히 자기가 진여불성이 된 거예요. 그걸 법신불이라고 하거든요. 진여불성법이 내 몸이 된 거예요. 그게 법신불이에요. 일체중생이나 이런 범부들이 볼 때 각지가 원만한 보신불열에는 못 보고 또 진여불성의 실상이 상조하는 법신불열에는 못 보고 이제 팔상성도 응화불열에 상호구족 신상불열에 이것만 보니까 그러면 팔상성도 신상불열에만이 너는 부처라고 보느냐? 그 팔상성도 신상불열애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보느냐? 이걸 질문하는 거거든요. 중생이 바라보는 거는 오고 가는 내용, 또 출가해서 수도하는 내용만, 그 형상만 보는 거지, 거기에 깨달은 지혜가 있다. 진여불성 그 실상의 상주가 있다. 그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화불을 너는 열애라고 보느냐, 앞에서는 신상불을 너는 열애라고 보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거든요. 이거 나오. 열애가 덕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야.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보느냐. 여기서 열애는 서가열애를 말하는 거예요. 법신불열애, 보신불열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서가열애는 화신불열애거든요. 이런 부처님은 인연 따라 오고 가는데 그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게 다가 아니라 거기에는 깨달은 지혜가 원만한 보신불이 있고 실상이 상주하는 법신불이 있는데 그거를 모른다 이거죠. 그러면 서가모니만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보느냐 이 소리예요. 열애유 소설법이야. 열애가 설법한 바가 있느냐. 깨달았으면 설법했겠죠. 질문 한마디에 그냥 알아버려요. 수보리가 말을 하기를 여하의 불소설로 이루는 내가 부처님의 말한 바 뜻을 아는 것과 같아서는 무유정법 명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며
일정한 법이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고 이름할 것이 있음이 없으며 부처님만이 어떠한 법을 깨달았다고 말할 것이 없다. 여기서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볼이가 주어고 무유정법이라는 게 수어예요.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를 무엇으로도 일정하게 말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부처님이 인연 따라서 깨닫는 거예요. 인연 따라서.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6년 만에 깨달았는데 어떤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깨달아요. 어떤 부처님은 10겁을 지냈는데도 안 깨달았어요. 화경에 나오는. 이러니까 일정한 법이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고 이름해서 말할 만한 것이 없다. 무유정법 열애가설이라. 일정한 법이 열애가 설명한 것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없다. 하이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하이고는 첫 번째 하이고인데 그렇다면 서가모니가 항상 말을 하기를 내가 도를 닦았고 내가 깨달음을 얻었고 내가 설법을 했다. 이런 말을 항상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일정한 법이 깨달음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없고 일정한 법이 열애가 말했다고 할 만한 것이 없느냐? 왜 틀리냐? 왜 그러냐 하면 이거를 이제 설명해야 되니까 하이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넣는 거예요. 열애 소설법은 여기 현장역에서는 열애 소증 소설 소사유법 이렇게 말이 있어요. 현장역에는 소증법 소설법 여기는 이제 정은 빼고 설만 있거든요. 정이라는 게 안욕따라 삼맥삼볼이 얻었다 이게 정인데 정득할 정자.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를 얻어서 설법을 했기 때문에 열애가 깨달은 바, 열애가 설법한 바 이렇게 들어가야 맞는데 여기서는 깨달은 바는 생략이 됐어요. 설법만 말했어요. 왜 그러냐? 설법을 했다는 것은 깨달음이 있어야만 설법이 되기 때문에 설법만 말해도 깨달음은 거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열애 소설법은 여기에는 열애가 소증법, 정득한 법, 깨달은 법과 소설법은 불가치 불가설이며 취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귀로 듣는다는 얘기예요. 이 깨달음은 이 귀를 통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무슨 소리냐? 자꾸 물어봤댔자 번뇌망상이 사라지지 않으면 몰라요. 들어도 역시 번뇌망상으로 듣기 때문에 그래요. 번뇌망상으로 들으면 안 들리거든요. 또 불가치 불가설 언어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귀로 들을 수 없고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이건 실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여불성은 실상이기 때문에 또 생멸이 아니고 상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체 중생이 아는 거는 생멸 이것만 알거든요. 나고 죽는 거 생겼다 사라지는 것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생멸만 보는 생각을 가지고는 생멸 없는 실상 상주법을 못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닦아서 밝혀야 돼요. 마음이 밝아지면 이 실상 상주법이 저절로 보이거든요. 그걸 수행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로 얻을 수 없고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비법이고 법도 아니고 이제 법이라는 거는 일체 제법인데 일체 제법은 삼과제법, 칠대만법 그렇게 설명해요. 삼과라는 건 일과, 이과, 삼과가 있는데 일과는 오온법이고요. 이과는 12처법,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촉법 그게 이제 이과고 삼과는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촉법 또 6가지 의식, 육식 그래서 육근, 육진, 육식
이게 18개인데 이걸 제3과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총 합해서 3과라고 그래요. 제1과, 제2과, 제3과. 그럼 이거는 5온 12처 18개죠. 이게 제법인데 이걸 3과 제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능엄경에서는 7대 만법이라고 그러는데 7대는 지, 수, 화, 풍, 허공, 공, 견, 보는 거, 식, 의식, 종자. 그래서 지수화풍, 공견식이 전부 하나하나 큰 거기 때문에 공대, 견대, 식대, 지수화풍 4대 합해서 7대. 이 7대가 모든 법이다. 만 가지 법이다. 이래서 7대 만법. 이게 제법인데 이게 법이 아니다. 3과 제법과 7대 만법이 법이 아니다. 왜 법이 아니냐? 본무자성이라 본래 자성이 없어요, 이게요. 전부 인연 따라 생기는 거예요. 또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생멸법이요, 이게. 항상함이 없이 그냥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이런 거지 자성이 없어요. 본무자성거라. 본래 자성이 없기 때문에 법이 아니다. 그럼 또 비법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비법이라는 건 뭐냐? 아무것도 없는 공화, 토각, 허공꽃, 토끼뿔. 허공에 꽃이 없고 토끼에 뿔이 없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느냐? 그게 아니다. 왜 그러냐? 진여불성은 실상이 상조하기 때문에 진여불성은 허공꽃이 아니고 토끼뿔이 아니다. 근데 우리 중생은 이 눈에 보이는 게 아주 진실하다고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보거든요. 법 아니면 비법으로 봐요. 근데 지혜 있는 보살만 돼도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다 이렇게 봐요. 법도 버리는데 하물며 비법에 집착할 가보냐. 법상응사 하항비법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정득하고 부처님이 설법하신 것은 전부 이렇게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닌 것이 뭐며 어째서 부처님은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닌 얘기를 했나. 그렇게 의심이 되니까 소이자하오.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닌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게 이제 두 번째 하이고요인데요. 다른 번역에서는 소이자하오 이렇게 안 하고 하이고요 이랬어요. 제1하이고 제2하이고 무엇이냐 하면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닌 것을 부처님이 깨달았고 또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닌 걸 부처님이 말씀했다 이거거든. 그 이유는 뭐냐 이거요. 일체 현성 그러면은 현은 여기서 보살이고요. 성은 열애인데 보통 현성 그러면 십지 전 보살을 삼현보살이라고 그러고 십지 후 보살을 십성보살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일체제불, 일체보살을 말하는 거예요. 십지보살하고 일체제불하고. 그러면 일체현성이 다 개의 무위법으로 차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위법은 뭐냐? 진여불성, 실상상주, 그걸 무위법이라고 그래요. 유위법은 일체제법, 무상생멸, 그걸 유위법이라고 그러고요. 함이 있다라고 그러면 무상하게 생멸함이 있다 이거고요. 무위법이라 그러면 실상이 상주해서 생멸이 없다, 생멸하는 일이 없다 이게 무위거든요. 그래서 다 무위법으로 차별이 있기 때문이다. 이 차별이라는 것은 초지보살도 되고 또 십지 이전 보살도 되고 십지보살도 되고 열애도 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위법으로 차별이 있는 것이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진여불성을 온전히 얻으면 제불이 되고 부분적으로 얻으면 보살이 되고 그래서 온전이냐 부분이냐 하는 것은 전분 만분 온전한 부분 가득한 부분 이건 제불이에요. 그런데 응분 거기에 적응할 만한 내용을 얻었다. 그 응분이죠. 초지보살은 초지보살의 응분의
무위법을 얻었고 십지보살은 십지보살의 응분의 무위법을 얻었고, 그러니까 조금 얻으면 이제 초지라고 그러고 더 많이 얻으면 십지라고 그러고 온전하게 얻으면 재불이라고 한다. 그래서 무위법으로서 차별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보살이나 열애는 다 무위법을 얻었고 무위법을 말한다. 그러니까 열애의 소증법, 소설법은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진여불성, 실상상주, 그 법을 얻은 분들이 불보살이고 그 법을 말하는 분들이 불보살이다 이거예요. 현장역에서는 차별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개시 무의지 소현이라 다 무의의 나타난 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진여실상법을 본 순간에 보살이에요. 진여실상법을 봤기 때문에 보살이고 또 진여실상법을 말하기 때문에 보살이고, 그러니까 불보살은 다 일체현성인데 일체현성이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닌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부처님이 깨달은 법도 진여법이라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다. 부처님이 말하는 법도 진여법이라 역시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다. 팔상성도를 보면 도라는 말을요, 불교 용어로는 보리예요. 보리, 깨달음이에요. 도가 보리도라고 그래요. 깨달음은 이제 뭐가 있냐? 이 실상이 항상 머무는 무상하게 생멸하는 것이 아닌 그 진여불성을 깨닫는 게 그게 보리예요. 실상이 항상 머무는 진여불성을 깨달았다. 그러면 이 무상 생멸은 아무 장애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해탈이라고 그래요. 생멸에 장애를 안 받는다. 장애 없는 게 해탈이거든요. 무장무해. 삶과 죽음에 왜 집착과 공포가 있냐. 그 실상이 항상 머무는 진여불성을 몰라서 이걸 미혹이라고 그러거든. 오직 몰라서 걱정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성도라는 거는 부처님이 왜 도를 닦았나. 이 죽는 거 싫어서 도 닦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인간은 죽어야 되는가? 죽음으로 만족을 안 한 거예요. 전쟁에서 지든지 뭐 금방 몸이 죽든지 이런 거에 전혀 불만이 없으면 그냥 스스로 살다 스스로 죽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거기 아주 이상한 분이요. 사람은 죽어야 하는가? 다른 사람 다 죽는데 자기만 거기다가 생각을 가졌어. 그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다 죽는데 왜 혼자만 문제를 삼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이 없는 길을 구한 것이 구도예요. 구호를 구한다고. 실상 상주를 그 깨닫고자 하는 게 그 깨닫는 게 볼인데 그 실상이 항상 머무는 것을 나는 구해보자. 그게 구도죠. 근데 딱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걸 봤어요. 이걸 견도라고 그래요. 그게 초지보살이에요. 견도를 했어요. 보는 거예요. 근데 보긴 봤는데 온전치 않아. 점점 더 들어갔어. 이걸 정도라고 그래요. 정득할 정자. 완전하게 돼서 그거 합할합자 합도라고 그래요. 내가 진여불성이 됐어요. 그게 나하고 진여불성하고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보리도가 원만구족하게 성취된 다음에는 말을 해도 그 진여불성 실상법이고 행동을 해도 진여불성 실상법이고 생각을 해도 그 법이고 그냥 그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설법은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다. 그럼 뭐냐? 진여실상법이다 이 소리예요. 진여불성 실상상주법이다. 그 제사 지낼 때도 어디로 가냐? 그 실상상주 극락세계로 가라. 이게 불교 전도거든요. 죽은 사람만 가냐? 산 사람이 바로 가요. 그걸 해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 사람은 해탈하고 죽은 사람은 전도하고 그게 불교잖아요. 근데 이제 금강경은 보면 어느 분은 금강경의 기본 대의가 열이실견분 제5까지가 금강경 기본 대의다. 거기까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끝났다. 그렇게 설명도 해요. 거기 왜 그러냐면 제3분에서 발심하고 제4분에서 수행하고
제5분에서 신상열애가 신상열애가 아닌 걸 보면 열애를 볼 것이다. 법신열애를 볼 것이다. 이제 신상을 통해서 법신을 얘기했기 때문에 다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5분까지 금강경이 다 갖추어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설명이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게 또 맞는 소리예요, 그게. 그런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와서 정신휴부는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누가 믿겠느냐? 그러니까 아니다, 믿을 사람 있다. 지계하는 자, 수복하는 자, 지혜 있는 이가 다 믿는다. 근데 거기서 또 미진한 게 하나 있어. 상호가 부족한 신상열애가 법신열애가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팔상성도로 평생 교화하신 응화열애는 그런 법신열애가 아닌가? 요 설명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무등무설분 제7에서는 응화열애도 법신열애가 그 속에 있는 거지, 응화열애가 법신열애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팔상성도를 가지고 열애라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다. 무유정법 안욕따라 삼맥삼벌이고 무유정법 열애가살이고 열애 소증법 소설법은 비법 비비법이다. 왜 그러냐? 모두가 진여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깨달은 법도 진여불성 진여법이고 설법하는 법도 진여불성 진여법이기 때문에 팔상성도부를 법신열애로 보면 안 되고 또 신상열애부를 법신열애로 보면 안 된다. 여기까지 와야 금강경 전체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무등무설분 제7까지가 금강경 그 중심이 다 성립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법출생분 제8서부터는 뭐냐면 금강경 수지독송 공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능정업장분 제16까지 쭉 가거든요. 그 능정업장분까지가 금강경 전편이고요. 그 다음에 구경무화분 제17서부터 끝까지는 단의분이라고 그래가지고 부분 의심을 끊어주는 거거든요.